선생들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왜 가짜가 있을까요? 진짜가 있으니까요. 중국에 가봤는데요, 가짜 시장, 짝퉁이 시장인 정부에서 아예 장려를 합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가짜죠.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항상 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은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휴거되어 올 자와 휴거되지 않을 자, 성령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창세기부터 흘러가잖아요. 가인은 세상입니다. 또 아벨을 쳐 죽여서 셋 계열로 하나님은 또 이어가시죠.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서 다 물바닥에서 없어졌지만 또 두 계열이 생깁니다. 세상 니므롯 왕인 폭력, 힘의 왕권이 세상에 흐르고, 하나는 셈족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줄기와 악과 선이 항상 흐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세상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죠.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끝까지 흐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지, 항상 힘의 논리, 파워가 힘이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죠. 기독교는 아니죠. 선이죠, 항상.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흘러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과 선을 완전히 구분해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불신자들은 지옥불에 던져넣어서 그것을 제2의 사망이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66년경에 기록된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부에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한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잠시 후에 오늘 읽었던 베드로 후서를 또 기록한 이유는 내부적인 또 적군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실 내분이 무섭죠. 외침은 굉장히 우리를 강하게 든든하게 하잖아요. 교회도 외부의 세력이 올 때는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게 하고 목회자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 됩니다. 그런데 내분이 일어나면 문제죠. 교회 안에서 구역끼리 싸우고,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교회 안에서 파파가 정해지면 무섭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바로의 로마의 박해가 있으니까 위로의 편지로 서신을 보낸 거고,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분열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사탄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천지같이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선생들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인 것이죠. 내분이죠.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육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교회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오감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누가 더 큰 차 샀대, 누구 아들이 더 성공했대, 누구 아들은 진급했대, 누구네는 뭐 잘됐대,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고 육체적인 신앙이죠. 피터 와그너 목사는 일찍이 그것을 분리하기를, 교회는 세 종류가 있다. Go to church, go to the church. 교인이 있다, 구원이 없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 있다. 기름 부어서 구원의 확신 있는, 자기만의 구원이 있는 이기주의 신앙이 있다.
세 번째가 디사이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새 생명을 살려내는 열매 맺는 사람. 우리는 세 번째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육체를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혼적인 사람도 있죠. 머리에 지식은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암송합니다. 성경 필사도 합니다. 아주 많이 알아요. 그런데 행위는 완전히 세상하고 같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적으로 똑같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육체적인 사람, 또 더러운 정욕, 세상의 습관으로 사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영이 육을 지배하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을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인생은 모두가 육이 최고입니다. 육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해서 영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몰라요.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새벽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성경 안 읽어도 괜찮고,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주일 범해도 괜찮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의 왕좌의 인본주의가 가득 찬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앙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걸 그때 당시도 특별히 육체를 따라 그렇게 삽니다. 비난, 비평, 불평. 여기에서 끝절에 있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당돌하고 자긍해. 자기 자아가 강해서 당돌해요. 떨지도 않아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비읍이 안 좋은 게 많아요. 비비비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해요. 비자 들어가게. 답시다. 비난, 비평, 불만, 비방. 비자 좀 안 좋은 게 많죠. 비난, 비평, 불평, 비방. 비비비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 일주일을 갈 거리를 40년 동안 회진하여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것은 사명을 상실했을 때 먹다 죽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원망했어요. 금방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쳐 죽이고, 애굽에서 나를 때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 죽음을해서 살려왔는데 불평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만나가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버젓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가 뭐냐? 절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이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활짝 웃는 절대 긍정의 사람.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1세대는 싹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답시다. 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한번, 수억만 명의 원망 불평하는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긍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을 보았다 해서 원망 불평하고 메뚜기 자화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도록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순종해서 거기에 왜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자화상 가지고 나는 일 못하겠다. 하나님은 판을 바꿔버리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했던 것을 파괴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제2의 백성을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메뚜기 자화상은 절대로 안 하고 그 많은 250만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백성을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킹덤 오브 갓, 내 백성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원망 불평 비난하니까 못 살겠다. 여기에서도 비난하는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 무섭죠.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 또 나오죠. 비방이 또 나오잖아요. 비방한 고방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미가엘 천사도 하나님 말씀에 얘기하면 모든 재판을 심판을, 유다서 1장 7, 8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사탄이 아주 깐죽거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 너희 마귀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재판을 아무리 힘센 미가엘 천사에게 뭐가 힘이 없습니까? 다 때려 죽이고 다 이길 수 있는 미가엘, 하나님을 보호하는 군대 천사인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렇게 힘과 능력이 가진 천사들도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의 권자에 맡겼다.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심판권 앞에 꾸짖기만 했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 안에 버젓이 타락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이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그래, 어렸을 때 자라가는,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는데 우리의 성격이 어렸을 때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 하임이, 또 온유, 또 우리 유호, 도아, 이런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텐폴이라고 10과 40장을 공략하라, 전 세계 지구에 선교하기에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부시라는 선교학자가 포텐이다. 4살부터 14살까지 잡지 않으면 복음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그 교회 젊은이들 봐요. 여러분 버젓이 우리 교회 성도 있지만 자기 자식들은 교회 안 데려와요. 자기 손주들 교회 안 데려와요. 몇몇 분만 우리 교회 데려와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본질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아이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교구장에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너무나 속상해요. 왜요? 중학생이 됐는데요, 초등학교 때 요놈들을 못 잡아놨더니 요놈 말 안 듣는다고 중학생 2학년짜리를 문 뒤에다 적어, 너 왜 그러냐고 손잡고 했더니 아들이 나를 문 구석에다가 두 손을 붙들고 그래 해봐라, 내 꼼짝도 못하고 당해버렸습니다. 그럼 퍽퍽퍽 울더라고요. 못 당합니다. 어렸을 때 4살에서 14살 때 잠언해보면 어린아이들은 징계해라, 채찍으로 가서리라. 그러면 못 때려요. 어렸을 때 바르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 본질이 중요해요. 근데 이 본래 본질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같아. 어렸을 때부터 나쁜 것을 바라보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비방, 또 나오네요. 비방이 또 나와요. 비난, 비방 계속 나오죠. 그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멸망 결국 당한다. 교회 안에서, 외부에서, 베드로전서에도 외부의 침략에서 로마 황제가 그렇게 교인들을 핍박했을 때는 그나마 좀 삭았더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서 진짜 같은 데 가짜야. 신천지도 진짜 같은 데 가짜야. 성경 갖고 해요. 통일교도 성경 갖고 진짜인데 가짜예요. 박옥수박 거듭남의 비밀도 성경 갖고 진짜인데 가짜예요. 속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살며시 다가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여자분들이 3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이쁜 자매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쁜 자매랑 사진 한번 찍으세요. 그 이쁜 자매를 내빼놓고 사진 하나 찍으라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신천지야. 그 사진 찍어갖고 내가 이제 스캔들을 해서 올려보려고 우리 교회까지 온다니까요. 내가 교회 새벽 예배 처음 오시거나 주일날 오시거나 내가 꼭 경계해요. 꼭 물어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모이시지만 가끔씩 얼굴 보는 분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하든지 아니면 사모에게 꼭 뒤쫓아가서 만나라. 그리고 전화번호 물어봐요. 왜냐하면 안수하기 전에 도망간 사람 문제가 있어요.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도 새벽에도 많이 와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내가 꼭 검사를 합니다. 확인하고. 왜? 경계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서로가.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들이 팽배한데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짐승 같다 그러죠.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시에도 동성애를 퀴어 축제라는 것을 올해죠 7월 달에 허락을 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에도 낙태법이 이제 50년 만에 뒤엎고 통과했다 그러는데 그게 찬반론에 굉장한 것을 뉴스에 봤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상사가 괴롭힌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요? 사탄이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영의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DTS가 하고 예수 전도단들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영을 열려요. 영적인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영을 분별하지 못해. 그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다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귀신을 쫓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고 천군 전사가 돕기 시작해요.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죠. 낮에 즐기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낮에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낮술. 여러분 술은 언제 먹어요? 불의의 값으로 밤에 술을 먹는 거예요. 음란 문화는 밤이잖아요. 그래서 방 문화라고 하죠. 방 비싸죠. 머리방, 비디오 방. 이 방밀실이라는 것은 밀실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방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방 문화는 밀실 문화죠. 밤에 밤방. 근데 낮에 즐긴다 이 말은 낮술을 먹는다 그 말이야. 저녁에 술 먹어야 되는데 낮부터 취해서 방탕하고 먹고 취한다.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낮에 술 먹은 것도 캐세라. 그래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도 그들이 속임수로. 교회 안에서 낮에 술 먹고 그러면서도 연회한다. 그래서 낮에도 타락과 쾌락과 육화되어서 쾌락의 극치로 낮술을 먹고 타락해버리고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어때요? 한 번 주일 빠지면 큰일 났다. 2번 빠지면 어때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3번 빠지면 어때요? 뭐 괜찮네. 4번 빠지면 어때요? 집에서도 배 쭉 깔고 예배 드려도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새벽 예배 또 한 번 빠져봐요. 괜찮아. 옛날에는 한 번도 빠지면 난리가 났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타성에 젖는 것. 다른 데도 다 내 마음에 목사로서 늘 경계하는 것이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매너리즘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시작이 좋았는지 몰라요. 구별됐다. 성직자다. 바리새인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율법사들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이다. 얼마나 공동체가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허락하고 목사님이 허락하는 구역 모임이 있는데 그 외에 교사 뭐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근데 그건 이단이에요. 사탄인 것입니다. 자기들만 교회 사랑합니까? 이런 교회 공식적인 외에 자기들끼리의 만남 끼리끼리 이거 완전히 사탄의 것입니다. 끼리끼리 이거 그걸 알아야 돼요.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 구역장 중심으로 또 목사님 중심으로
대교구장 중심으로 이런 모임을 하는데 여의도에서도 그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교사모입니다. 부끄럽지만 교인을 사랑하는 모임이 조영기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만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다 함께 성찬을 애찬을 띈다는 거예요. 낮술을 먹고 와가지고 말이요.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 버젓이 대낮에도 술 먹고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괜찮지 뭐 있지만 술 먹으면 지옥 간단 말이 성경이 어디 있어?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십시오. 쳐다보기만 해도 뱀을 쳐다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타락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14절 봅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탕하다 그 말이 음탕하다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음탕이라는 것은 타락의 1번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간단해요. 노아의 때가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입니다. 음탄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뭡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심이라는 것은 이 멸망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동성애 인정하지 않아요. 거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선교사님들 뉴질랜드나 몇몇 선교사님들 간증 들으셨잖아요. 전혀 몇 번 바꿔버리네.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였다가 마음이요. 성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보통 가슴을 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한 거예요. 음란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교회 안에. 그건 지금 교회 안에 얘기한 것입니다.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범죄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교회에서 싸우고 자기끼리끼리 목사를 대적하고 뒤에서 구역장 대적하고 흉보고 그래도 전혀 괜찮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길가에 지나가다 침만 뱉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쓰레기만 남아버려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양심에 거룩하고 깨끗했던 그들이 이제는 괜찮소? 쾌사라키가 되어버립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해요. 굳세지 못하네요. 교회를 처음 나왔던 거나 믿음이 연약한 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하고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저주의 자식들이라. 육체를 따라 계속해서 신앙에 나는 육체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신앙인가? 정말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특징이죠. 기차가 레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레일을 떠나면 끝나는 거죠. 레일을 따라가야죠. 성경을 따라가야죠. 우리의 중심점은 항상 성경이 돼야 합니다. 개론이라는 게 뭐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센치? 자가 있어야 알죠. 여기 뒤에 우리 블록 공사하는데 다 차로 재요. 센치를 재가지고 아름답게 해주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수평을 자를 대요. 수평자. 어디가 높은가 낮은가. 이 자가 없으면 저렇게 예쁘게 못하죠. 이게 바른 자. 근데 그 바른 자를 떠나버렸다. 성경을 떠나버렸다. 진리를 떠나버렸다. 말씀을 떠나버렸다.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의 중심을 떠나버리고 바른 길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미혹돼요. 누가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뭡니까? 발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3천 명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게 발람이죠. 사탄의 회죠.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나귀를 벽에 부딪혀서 나귀가 말해서 깨닫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불의의 싹을 사랑하노다. 이것을 교훈을 삼아라.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어.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발람 그 거짓 선지자를 벼랑박에 나귀가 발을 막 비벼버리는 거야. 이놈의 나귀 새끼를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내가 너를 태고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적이 있냐면 나귀 입을 열어서 말했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죠. 결국 그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3천 명이나 미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 사건을 미친 행동이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물 없는 셈. 물이 없으면 뭐예요? 비 없는 구름, 불 없는 화로, 안 꼽는 찐빵, 벤츠 자동차인데 기름 없는 자동차, 충전되지 않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 핸드폰,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전기가 없는 앰프 못 쓰죠. 이거 뭐예요? 가장 핵심 부품이 빠져버렸다. 물 없는 셈 필요 없죠. 그래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는 뭐예요? 금방 자욱한 안개가 끼었었는데 아침에 동력에 해가 두둥실 뜨면 안개가 하나도 없어버려요. 그렇게 큰소리치고 거짓 진리가 힘 있고 파워 같아도 하나님이 일순간에 안개같이 샥 없애버릴 그날이 온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만 예비되어 지옥만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생명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잘 믿은 뱃속에서 생수가 나잖아요. 근데 세상은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칠레를 보니까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1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대. 여러분 안 놀래니까 내가 또 놀래야지. 13년은 비가 안 오고 오늘 1년만 안 와도 야단이잖아요. 13년은 비가 안 오니까 모든 강, 어마어마한 낄리리 강인가 무슨 강인가 유명한 강인데도 거북등처럼 말라버리고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수도도 뭐 목욕은 상상도 못해요. 얼굴 씻는 건 상상도 못해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목욕을 13년을 안 하고 산대요. 얼마나 냄새나요. 제가 괌에 가서 비가 안 오고 태풍이 나오고 지진이 일어나갖고 한 달 동안을 목욕도 못하고 한 달 동안을 화장실 물도 못 내려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상상이나 가요? 한 달을. 제가 살아봤다고요. 지금 우리가 뭐 아파트 이렇게 살아도 전기 안 주고 물 없고 한 달만 그래봐요. 다 그지요. 근데 13년이 물이 없어요. 칠레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된 동산 같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콜콜 나오리라.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캄캄한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비교를 하는 거죠.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고, 허탄한 자랑이죠. 거짓말이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 겨우 피해서 오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을 잘 돌봐야 돼요. 교회에서 초신자다 새신자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싹 껴안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딱 붙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프라미스 교회라고 아주 성장한 김남수 목사님이 늘 그걸 얘기해요. 새신자가 오면 도우미를 한 사람씩 붙여주나. 2년 3년을 양육하고 붙여. 우리 교회도 그런 제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신자 오면 주일날 오냐 안 오냐, 수요일날 오냐 안 오냐,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양육해서 거기까지 1년에서 3년을 스스로 쓸 때까지 돌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아주 새신자 정착에 잘하는 목사님이죠. 미국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을 모르는데 겨우 피하는 자들을 육체의 종류로 유혹을 해서 쉽게 넘어가잖아요. 새 가족들은.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있는 믿음 있는 분들이 잘 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뭐예요? 권면하는 거잖아요. 권사님들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권사님 세운 이유를. 권사님들은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그게 권사님이요. 권사님 직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안수리 집사님은 열심히 일하는 거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거고, 집사님들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직분을 알아야 돼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목사는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고. 다 직분이 있어요. 이게 누가 높낮이가 아니에요. 목사가 높은 것 아니에요. 전부 자기 직분이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따지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그저 기도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저 화목시키고, 이게 최고의 권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직분. 근데 이걸 피하는 자들을 누가 돌봐야 돼요? 돌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캄캄한데 넘어간다. 안타깝지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더라. 이겨야죠.
영적으로 이겨야죠.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죠. 두 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는 귀신 사탄으로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본질이니까, 거짓 교사는. 그리고 여기에는 미혹에 넘어간 자들 있죠. 이들은 회개할 가능성이라도 있죠. 유혹에 넘어가기도 몰라서 넘어간 거예요. 몰라서. 두 가지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는 얘기하는 것은 귀신 사탄이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왜? 본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단은 꼬셔서 말씀 가르쳐서 택도 없는 소리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말아요. 집에 들이지도 말아요. 그렇게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본질 거짓 교사, 성경을 믿지 않는 거짓 교사는 절대 회개 안 돼요. 본질 자체가 사탄에게 잡혀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해는 인사도 말고 끌어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간 자에서 뭣도 모르고 막 따라간 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 몰라서 넘어갔으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지면은 나가서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 반드시 성령 받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성령을 못 받으니까 사탄이 7마리가 와서 잡아먹고 더 예수 믿으면서 더 악하게 되고 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에 피하게 돼요. 그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된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개의 특징이 뭐예요? 토한 것을 먹는 거 봤어요? 개. 그래서 개예요. 그래서 욕 중에서도 개 같다라는 욕을 하는 거예요. 개, 우리가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짐승이에요. 근데 개의 가장 나쁜 건 뭐예요?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돼지의 특징이 뭐예요? 돼지는 씻었다가 다 씻어놨어요. 그 끄집어내서. 근데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개, 돼지에 대한 욕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나 미국에서도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더그 같다고 하고 피그 같다는 말을 꼭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욕만이 아니에요. 개, 돼지 욕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왜? 개와 돼지의 특징은 이뻐요. 어렸을 때는 다. 강아지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개 보십시오. 개는 개예요. 주인을 물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짐승입니다. 너무너무 예삐할 거 필요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교제는 사람만이 존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개와 돼지를 얘기하는 것은 개와 돼지의 특징, 속담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렁이에 도로 눕는다, 이것은 응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절대로 전도를 나가지 말아라. 그것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사탄의 양식을 맞았다. 그 말을 베드로가 하면서 진리 안에 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진리 안에 서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